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눕히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누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사도행전 첫 시간 공부할 적에 이 사도들은 메시아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메시아권이란 뭐냐? 병든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가 아니고 이 표적이라는 메시아권이라는 거는 그게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음을 입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권을 부여받은 자는 사도들 이후에는 성경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메시아권을 부여받은 자가 없다. 그럼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럼 왜 사도들에게 메시아권을 주서 표적을 행하게 한 목적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를 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직접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를 했고 신약 성경이 AD 90년경의 완성 이후에는 사도들이 필요가 없다.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나음을 얻었고 심지어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위치 근처에서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기다린 사람들도 그냥 즉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음을 얻고 두 번째는 즉시 시간이 때가 없이 즉시 다 나음을 잊는다. 그게 이제 표적권을 가진 사도들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야 아무개 목사가 안전병이를 일으키더라. 아무개 목사가 무슨 암 환자를 낫게 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은사는 있어요. 계시 완성 이후에 은사는 있대 표적권은 없다. 다 나을 수가 없고 즉시 나을 수가 없다. 은사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지 즉시 낫는 거는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다시 말해 메시아권, 사도들은 메시아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에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을 하는 의미에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매를 감추니까 사도들이 발 앞에 그 값 전체를 다 안 가져오고 감춘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성령을 속인 죄로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즉사를 했는데 그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100만 원에 팔았는데 10만 원을 감췄다. 그 결과로 직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장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 말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그 갑의 얼매를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그 소유의 내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팔은 소유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은 게 아니구나, 그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언제 우리가 다시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표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시고 자꾸 비유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었어요. 어째 자꾸 비유로 말씀합니까? 하니까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인하고 지금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그 사람들한테는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는 지금 이 말씀하고 지금 아나니아 사건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그 다음 부족한 자에게는 더욱더 부족하게 만든다. 이 말씀은 좀 다르게 이 제자들은 지금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자격이 있는 자인데 너희들에게는 깨달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너희를 부유하게 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라는 것은 소유의 풍부함이 아니고 부유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더 많이 너희들은 깨닫게 해주고 없는 자들, 지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저자들은 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 하나도 없는데 더 없게 한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 자들은 없는 걸 더 뺏어서 완전히 빈곤하게 만든다. 천국의 비밀을 시도 없이 영원히 알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12절 후반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리라. 이사야의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없어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대로 이제 지금 실행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지금 있는 자는 더 풍요하게 만들고 없는 자는 더 공고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내가 지금 비유로 너에게 설명을 하는 거다 하면서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인용을 통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그 사유는 이사야가 내가 지금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대로 내가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한다 하시면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본다는 소리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으나 보지는 못해서 이사야는. 근데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너희는 직접 너희 눈으로 나를 보고 있고 또 귀로 직접 내가 전하는 비유의 소리를 너희가 들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그게 복이 있는 자다. 이사야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너희는 나를 직접 보고 직접 내 입으로 전하는 말을 너희 귀로 듣고 있으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의인,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증거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비유로 설명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예언한 자들, 그 다음에 의인들, 구약에는 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과 윤리를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의 의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전한 자들은 전부 의인이 되고 또 신약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모든 교회는 거의 전부 다 의인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성도, 신약에서는 의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우리는 이 집이 이거 예배를 처소하는 장소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모여 있어요. 이 집이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의인이 되고 선지자들도 전부 의인을 보기 위해서 진짜 참 의인을 보기 위해서 보고자 하여도 다 못 봤는데 16, 18절 그러니까 이 사도들 이 동시대 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너희가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고 눈으로 목도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악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깨닫지 못한 이유가 첫째는 길가에 뿌렸다. 그리고 천국의 말씀 복음의 씨를 갖다가 길가에 뿌렸기 때문에
길가에 싹이 날 수가 없죠. 길가에서는 참 밭에 기름진 밭에 뿌리지 않고서는 싹이 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길가에 뿌리는 자들이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두 번째는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뿌린 자는 말씀을 듣고 맞구나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온 자는 밭에 차후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는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난과 핍박이 더 강해져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돌밭에 뿌리온 자들은 그때 다 넘어지는 자들이고,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제2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시들기에 뿌리운 자는 세상의 염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 받는 자들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이대로 지금 다시 5장군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는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 앞에 왔는데 어떤 자들이다. 가시떨기에 뿌린 자가 아나니아와 그 부인이다.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제2의 유혹에,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는 제2의 유혹,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 받는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 심판 때에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메시아권을 부여받은 사도들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돌에 뿌려진 자기 씨앗이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기 때문에 너는 결실을 못 맺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실을 못 맺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들은 표적권이 있기 때문에 즉시 전부 다, 그러니까 즉시 성령을 속인 죄이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는 사실을 즉시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럼 여기서 왜 성령을 속였다고 하냐? 그럼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우리 의지에서 나와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것은 신령한 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니까,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전에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주고 그 예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장차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내 공로가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천국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다. 그건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우리는 성령을 속이지 않았다. 반대로 성령을 속인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인가를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5장 1절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4절 후반부에는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매를 감추었느니라, 이 땅값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인가. 왜 소유 팔았다 했다가 나중에 또 땅값이라고 하냐. 이 땅은 뭘 말해요? 우리는 전부 다 어디를 가요? 우리가 죽으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아마 천국 갑니다. 천국. 하늘나라에 갑니다.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이 뭐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땅이다. 땅에 있는 감옥이다. 땅에 있는 감옥을 우리가 지옥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1절에서는 소유를 팔았다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너는 지옥을 가야만이 된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땅값 얼매를 감추었다. 그러니까 땅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는 감추지 않은 결과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그대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땅의 가치를 그대로 다 드러냈는데, 지금 아나니아는 땅값 얼매를 감췄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창기 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유다는 뭘 숨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불의의 사고로 땅값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나 아나니아나 땅값 얼매를 속였다.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땅을 샀기 때문에 유다도 밭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표적적인 사건, 즉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4절 땅이 성령을 속이 3절 후반부 땅값 얼매를 감추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 땅이 아니면, 그래 너 아나니아야, 네가 땅을 소유를 팔기 전에, 땅을 팔기 전에 라고 해도 네가 주인인 것 같으나 네가 주인이 아니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 곧 마귀가 주인이야. 아까 귀신, 예수님이 말했듯이 마귀가 와서 그걸 다 쪼아먹, 복음의 씨를 갖다가 뿌리는데 돌밭에 뿌린 자들 보면 그거 다 쪼아먹듯이, 응? 아나니아의 땅값은 누가 쪼아먹었다는 표현보다 자기가 세상에, 응? 재물,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땅값을 갖다가 숨기지. 성령이 와서 땅을 다 팔아라. 이렇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는 곧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걸 설명을 하면서 네 땅이 아니다. 세상은 가졌으나 우리는 모든 자들은 전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우리 또 영원히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전부 마귀의 종이에요. 종. 본질적으로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 후에는 너 임의로 할 수가 없더나 네가 판 후에라도 네 임의로 왜 파란 걸 그대로 다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지 왜 그걸 왜 몸까지 왔냐 너 임의로 네가 그런 결정한 근이 네가 없더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근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나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첫째, 네가 결국에 있어서는 네가 책임 추궁에 있어서는 네가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결국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의 부인이 나타나요. 근데 참 부인이 나타나기 전에 엎드려져 5절 후반부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난다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사람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체는 영과 육이 있어. 인간은 이분설인데 그럼 이 혼이 뭘 갖다가 혼의 정의가 뭐냐? 지금 혼이 떠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음에 혼의 영, 육, 혼 이런 삼분설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은 본체는 영과 육이고 영과 육 사이에는 혼이 성립이 되는데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사신을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있고 참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 왜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했다 이런 표현보다 이런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줄을 세우는 거예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 20세 이상 거듭난 자들은 우리는 지금 세상 나이로 따지면 70, 80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전부 다 젊은 장정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월적 시간적 표현보다도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장정 싸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복음의 말씀 속에 깨닫고 나서 그런 복음적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절에 와서 또 알쏭달쏭한 소리를 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근데 7절에 와서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지금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오더라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문장적으로는. 그리고 그 아내가 아나니아가 죽은 사실을 모르고 오더라 지금 모르고 왔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금 의미가 성경적 복음적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는 없는 그 후에 아나니아가 부인이 왔더라 이렇게 설명 안 하고 3시간이라는 문장을 딱 갖다 엮고 두 번째는 왜 자기 남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해서 자기 부인은 남편이 죽은 걸 알지 못하고 왔더라 이런 표현을 딱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60분, 180분이 아니고, 이 3시간이라는 소리는 시간, 이게 3이라는 숫자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부활이 끝나는 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면 이게 3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야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했듯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아직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직 살았기 때문에 부활이 적용이 안 됐지만 예수를 믿고 먼저 간 죽은 사람들, 선진들은 부활에 적용이 돼서 그 사람들은 부활 속에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삶이 적용이 되지만 죽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자기 부인은 지금 죽은지 안 죽은지 몰라. 그리고 3시간 후에 와서 이제 이 부인도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땅값을 속였다는 사실을 부인도 입으로 시인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해서 이 3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전부 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시간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믿는 자는 오른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왼편에 두시고, 믿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희락을 누리고, 이 아나니아와 부인, 아나니아 부인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시차를 두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3시간쯤 지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건을 통해서 현재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결국은 세상 모든 끝날에 가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한 몸이 되어서 교회의 한 몸이 되어 누구하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하듯이 믿지 않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먼저 죽은 남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남편은 누구냐? 마귀가 곧 남편이 되고, 부인은 그 믿지 않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믿지 않고 죽었다. 그 사람은 그 마귀의 부인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벗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전부 육체를 다 벗어요.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벗어가고, 믿는 자들은 부활의 옷을 입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할, 영원한 죽음의 옷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사실이 결과적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사도들은 표적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를 꼬집어서 한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곧 다르게 설명하면 아나니아 남편이고 마귀고 마귀의 부인된 사람도 결국은 다 사할 영원한 죽음의 옷을 입는다는, 몸을 입는다는 사실을 지금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이 설명하고 있다. 이거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냥 읽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물질에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기로 했으면 다 바쳐야 됩니다. 안 바치면 죽습니다. 이런 설명해라고 이게 규절된 게 아니고 사도들의 표적권 굉장히 중요하지. 아까 말했듯이 즉시 다 결국에 있어서는 3시간 지나서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게 3시간이에요. 시간적 표현으로 3시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살의 옷을 입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부활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5장 전반부를 통해서 5장 11절까지를 통해서 사도들의 표적적인 메시아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행위를 통해서 설명한 사건이다. 이게 시간이 더 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고, 그리고 와서 17절부터 이게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표적권은 다 나음을 얻었다. 전부. 그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17절로 와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간원들이 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서 있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논하여 어옥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간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분명히 옥에 가두었는데 다시 어떻게 나왔는데 다시 밖에 나와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도를 말씀을 다시 전고하고 있으니 다시 가서 잡아오라 해서 다시 가서 사도들을 잡아와서 데리고 갈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대로 어떻게 하지를 강제로 못했다. 이런 설명이고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러니까 풀어줄 적에 말하되 다시는 이 생명의 말씀 너희가 가르치는 이 교를 증거하지 마라 했는데도 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너희가 왜 증거를 하냐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래 증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니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게
고린도서에 가면 십자가의 도락을 하는데, 이 십자가는 로마 형법의 가장 무서운 형벌인데, 사실은 모세 때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증거했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럼 여기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적에 어떻게 그 부르는 명칭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허다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니까. 한번 이스라엘이 행위를 하기 전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설명을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 소리를 하게 되면, 아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그 명칭의 내용 속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설령 아버지야 당신 전능자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맴돌고 우상을 섬겼다 하더라도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지 않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소리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전능성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성, 한번 언약하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신실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전능자 속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망하게 해버리면 당신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당신의 언약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머리가 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여 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게, 설명을 하자면 마찬가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은 아무리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언약을 했더라도 천국 가니까 나를 지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야 되겠어? 가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없으니까 가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하셨는데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그럼 나는 지옥에 가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전능자라고 안 부릅니다,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어요? 지옥에 절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전능성이라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확고한 견고한 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섬기듯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제 속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딱 신앙을 확고하게 믿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진 않는다. 아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박해와 환난이 올 적에 돌에 뿌린 씨앗 다 열매가 없이 다 날아가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신앙을 쌓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A라는
저 김집사는 교회 생활 하는데 그래 편하게 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풍요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풍요한 삶을 못 누리고 삽니까? 그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시 한번 사도들이 맡은 사역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는 게요. 31절 내용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 구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 모든 구원의 당신은 주인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무에 달아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들은 전부 나무에 달아 죽듯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저주 아래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예행을 통해서 했듯이 그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삼직 속에는 선지직, 왕직이 있잖아요. 왕직. 이 왕직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악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마귀가 완전히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이제 재림하는 그리스도는 심판에 주로 오는 거예요. 모든 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주를 기다리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왕중 왕을 기다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중에 왕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잠시 보류한 이유는 다시 재림을 해서 왕권을 완전히 이루어야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왕권을 완전히 행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 믿어.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내시면 이 땅에 저주가 싹 벗겨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예수를 다 믿어요. 실제가 빛의 실체를 다 보기 때문에 지금 제약이 가려서 예수를 못 보지만 저주가 싹 덮인 저주를 싹 걷어내버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부 다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왕권을 보루해 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왕권을 마귀한테 빼앗긴 게 아니고 잠시 보루해 두셨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다 지옥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그 부인을 다 지옥에 데려갔듯이 그럴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왕권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높은 왕이요 구주다. 중요한 것은 31절 후반부,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일의 정인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성령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금 성령, 우리에게는 교회에 나오시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는 다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누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순종받은 자들, 더 나아가서 다르게 설명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때가 차니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같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는 지금 아직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이 집이 예배당, 예배 보는 장소예요. 이게 여기가 예배당이고, 여기다가 여기 구루동이니까 구루교회라고 우리가 요 간판 붙일 수도 있어요. 왜 구루교회냐? 구루동에 있는 이 예배당에서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만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루교회, 우리는 여기 같이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네 사람이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교회가 성립이 되지는 거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예배당을 가지고 성자를 붙인다든가 하면 그거는 한참 무당 같은 짓이고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예배 보는 장소일 뿐이지 이 환경, 이 건물이 우월함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보다가 또 여기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 보는 시간과 생활하는 시간과 이 공간에 구별을 두면 절대 안 된다. 조금만 더 해요. 이건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사들이라 그랬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가문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가문은,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해주는 율법에 전통하고, 율법에 굉장히 많은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학파들이다. 가말리엘이라는 학파들은 결국은 이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도 바울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겠죠.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라.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더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지금 이제 이 교를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너희들 조심해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결국 거기 따라가다가 결국 다 죽는다. 자,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문이 사람에게서 나서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나서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하지 마라 하고 저희들을 놓아줬다 그래요.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말만 하지 마라 그러고 놔줬는데 근데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서 핍박 능력 받는 것을 당연하다, 합당하게 여긴다, 당연하게 여긴다. 여기심을 기뻐하면 당연한 자로 여기심을 그러니까 능력 당하고 핍박 갈시 당하는 게 도리어 그 갈시 능력 당하는 게 도리어 기쁨이 생기더래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놓아줬지만 야 우리가 핍박받는 게 도리어 우리한테는 기쁨이다. 핍박받는 게. 그러면서 나가서 모든 그러니까 눈에 앞에 있는 모든 대중들 앞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기서 성전이라는 건 솔로몬 성전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좀 그 장소 개념을 떠서 성전이라 그러지 성전에 지금도 무슨 성전에 모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있든지 뭐라 그래요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제자들은 다른 소리 아무것도 없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다른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전하는 게 전도고 결국에 있어서는 신약 성경이 29권인데 신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증거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자꾸 생겨나가듯이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게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서 미국 대륙까지 아메리카까지 가서 한국까지 오게 되고 우리도 지금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신약을 근거로 신약의 근거는 구약이 되고 구약의 근거는 신약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전도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